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오늘 예배 가운데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해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이 2024년도 한 해를 이겨내며 거뜬하게 살아왔듯이 끝까지 잘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더욱 잘 될 것이고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매년 마지막 주만 되면 느끼는 것이지만 한 해를 한 단어로 마무리해야 된다면 감사만큼 적절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말들을 생각해 보아도 가장 적절한 단어는 감사입니다. 그래도 감사였고 역시나 감사였고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명품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명품의 그 인생, 명품과 가짜 명품의 차이가 그 끝 마무리라고 하잖아요. 끝 마무리의 1%의 그 끝 마무리 때문에 명품이 되고 또 가짜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명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그 끝 마무리가 감사로 이렇게 맺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한 끝 마무리 감사로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보내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더 사랑할 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면 클수록 그 아쉬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여전히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또한 감사입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상에 전하는 그 한 자락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음악회를 합니다만 그 음악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의 발길을 내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현장에 지금 우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반드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충실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한국의 큰 사건이라면 탄핵 정국이죠. 계엄 선포.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올 한 해 있었습니다. 교수신문이 있어요. 이 신문사에서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사자성어로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41.4%의 사람들이 도량바로라고 했습니다. 도량바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2위가 오른 것이 후한무치입니다.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역사,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 심지어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1.1획도 틀림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퍼즐 아실 거예요. 퍼즐을 맞추다 보면 처음에는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린 조각들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작품이 되는 건데 저는 확실히 믿기는 2024년도 퍼즐의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한국 땅,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만들고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쉬웠고 부끄러운 일을 덮어준 이가 하나님이시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조각난 퍼즐들, 상처난 퍼즐들, 기쁜 퍼즐들, 아픔의 퍼즐들, 실패한 퍼즐들 다 사용하셔서 결국 완성된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라는 그런 권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끈질긴 권면으로 인해서 감사가 도리어 무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음에도 감사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사로 퍼즐을 맞춰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감사의 퍼즐을 맞춰 나갈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 기억들, 이것이 단지 과거로서 끝이 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기억 속에 살아서 지금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한 과거가 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의 과거를 많이 기억합니까? 슬픔의 과거를 많이 기억합니까? 실패의 과거를 기억합니까? 수치심의 과거를 더 많이 기억합니까? 어떤 것을 많이 기억합니까? 우리 인간은 실패했던 거, 수치심, 아픔들 이런 것들을 과장해서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상 중에 좋은 일, 기쁜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기억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우리를 밝게 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야 신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안 좋았던 기억들만 생각납니다. 이게 다 사탄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늘 우리에게 안 좋았던 것들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들도 바꾸어서 안 좋았던 기억들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감정, 죄책감, 수치심, 죽음에 대한 공포들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하고 또 방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된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지금 차단되고 있는 사탄의 계략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에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울이 사실 참담한 심정으로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한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나중에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여러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로 갈라졌습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예수파다 각각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싸움의 와중에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부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의 분을 쏟아내기보다도 자신이 상처받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놓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아프게 했던 지난날들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겨내셨는데 예수님과 접붙임 받은 우리 역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끄집어내고 기쁨 가운데서도 끄집어내고 실패 가운데서도 끄집어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하는 자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것들 성경에 참 믿음의 선조들이나 그 가능하지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전투에서 물리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뭐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미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감사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한 가정의 집사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모함을 당하고 그 일 가운데 요셉은 정말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반항한다고 하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잘생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난 쟤보다 더 착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저 애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반항을 하는 거죠. 반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반항할 때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자식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들이 합니다. 자식들이 해요. 싫어하는 것을 꼭 골라가지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반응을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체념하는 거죠. 나 같은 놈은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은 날 버렸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원래 난 그런 놈이야. 내가 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석학의 이어령 선생의 생각 나누기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하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더 믿음이 좋아지고 실망이 생겨도 그래도 소망이 생기고 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장의 제일 앞에 생각의 제일 앞에 이런 말을 써 넣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제일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에 꿈 얘기를 하잖아요. 단들이 있는데 다 나한테 절합디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다 절합디다. 이 얘기를 듣고 형들이 막 이 요셉을 잡아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러 간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신부를 갖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타국에 팔려버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그 어떤 모함에 의해서 감옥살이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그대로 감옥에서 얼마나 막 분이 터지고,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억울할 때마다 성경에서 쓰고 있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시작되는 39장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9장 1절 2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보디발과 그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생활할 때에 39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억울한 순간마다 같이 붙어 다니는 그 놀라운 단어,
요셉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형통한 겁니까? 맞고 다니는데 형통한 겁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한 겁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렸습니다. 또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편에 볼 때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셉을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런 삶, 그 삶 가운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번영케 하다, 번영을 체험케 하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번영케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션이라는 그런 가수 있잖아요. 션? 맞나요? 션? 션이라는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들에게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가 잘 사는 것보다 너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감사고 그게 형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어떻게 요셉에게 삶을 고백하게 하는지 창세기 50장 15절에부터 21절까지 보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그들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보복을 당할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과 같이 어떻다고요? 많은 생명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일들, 앞으로의 모든 일들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2024년도 마지막 주를 수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가장 큰 은혜의 예수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요새처럼 그렇게 과거를 보는 시각, 또 미래를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퍼즐들, 조각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모나고 세모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이 아프고 실망스럽고 부끄러워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완성품을 위한 조각일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완성된 인생을 그림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퍼즐로 된 조각을 바라보면서도 감사의 말을 하십시다. 2024년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는 반드시 멋진 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